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고 와서 내게 기도하면 들을 것이요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되는 간절한 기도가 어떤 기도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내 삶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일용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용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한 기도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한 기도의 능력.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인간의 생사하고 주관에서는 하나님께서만이 가능하신 진정한 이사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도 감동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네 무조건 간절하게 기도만 한다 해서 응답되시는 건 아니에요. 사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여줄 게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응답하시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그런 가증한 기도는 절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기도,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고 나와 있는데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이었고 이사야는 그 당시에 선지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선지자하고만 대화를 하고 선지자만 알려주셔요.
왕일 하더라도 직접 대면해서 하진 않아요. 특별한 경우가 외에는. 여기 나오는데 그쯤이라는 것은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나 그쯤에. 이 그쯤에 이 배경이 뭐냐? 언제 시스야가 병들어 죽게 되고, 그렇게 됐느냐? 이 그쯤에가 알아야 돼요. 언제냐 하는 거죠. 그것은 이사야 3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37장을 보기 전에 이사야하고 그 히스기야 왕하고의 관계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 중에서도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대 왕을 섬겼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섬긴 마지막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직접 소통을 하시지 않고 이사야를 통해서만 알려주신 거예요. 먼저 그 점에 대한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3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복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말씀하셨어요. 이때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폐역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시대에 와서 두둥강에 나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일부는 그 유대국을 이루고 있고 나머지 그 10지파는 그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파를 전체 통틀어서 에브라임 지파라고도 하고 그 수도는 사마리아, 남유대국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이성이라는 것은 그때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앗수르 왕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유대국은 아주 폐역한 시대였기 때문에 위태위태했던 그런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금 현재 잘 보셔야 돼. 이 내용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복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대해. 아직 때가 아니다. 망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34절 보세요. 34절.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성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 성이 무너지고 또 지켜주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되돌아간다는 건 뭐야? 후퇴해서 간다는 거 아니에요. 35절.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다윗은 구약에 나오는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을 빙자한 그 지도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36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니 유다국하고는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서 몇 명?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잡고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병사의 수가 많고
무기가 좋고 나쁘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느냐, 누구의 오른손을 잡아 주시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37절.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한 고로 그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그 사네립은 다시 되돌아갔는데 아들한테 배반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이 모반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돼요. 그는 누구를 섬겼어요? 자기 신 닌으로. 다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이런 자들을 섬겼을 때 그런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런 사실 위중한 때잖아요. 전쟁의 급한 때에 지금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너는 유언을 남길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38장 1절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만 대화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사야가 병들어 죽게 돼서 유언하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히스기야가 병이 날 것도 기도는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지만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이사야 선지자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은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계시와 환상 이상으로 장래일을 다 알려주신다야.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알려주신 거예요.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선지자를 통해서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환상으로 말하기도 하거니와.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이 선지자보다도 모세는 더 하나님께 충성됐기 때문에 대면해서 지금 모세한테 직접 알려주는 거예요. 8절 보세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하라. 그 지금 모세 같은 자는 선지자보다도 위대한 자요. 대면해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은밀한 말이 아니라 다 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자예요, 모세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 말은 언제 했느냐? 모세가 구스 여자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을 때 그 모세의 동생 그 미리암과 모세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너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하고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내서 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이 경고가 끝나자마자 미리암은 문둥이가 돼버려요. 9절 보세요.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그들이라는 것은 모세, 아론, 미리암을 벌써 이렇게 경고 주고 떠나시매 어떤 일이 벌어지냐. 10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에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를 함부로 육신적으로 비방하나 했을 때는 이런 하나님께서 직접 이런 중보를 내리시는 거예요. 11절 한번 보세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우리가 우매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죄를 얻었다.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미리 하면 운동병이 걸리고 더 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돌리지 말아달라고 모세한테 간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는 우리 인간 마음으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뜻이 있기 때문에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를 통제해서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기 때문에 유언하라고 했는데 그 소리를 들은 히스기야가 슬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 그 내용 한번 보시겠어요? 2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38장 2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그 얼굴을 벽으로 행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대면하고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기도하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기도할 때 어디 가서 기도하라? 물방에 들어서 기도하라. 물방에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 한번 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이라고 하니까 무슨 골방을 꼭 만들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잡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 나하고만 소통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골방 속에 들어갔다 해도 내 자식 걱정, 사업 걱정 그런 거 하다 보면 그거는 골방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너는 평에 가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거기가 하나님과 나,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골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하라니까 1시간도 2시간도 좋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구절을 줄줄이 외워가면서 기도하라는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본받지 말라 이게요.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는 얼마나 짧고 간결해요. 그런데도 그 기도가 응답받잖아요. 기도를 오랫동안 중언부언한 데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핵심만 간절하게 주님 평상시에 내가 주님한테 보여드린 행실이 있다면 주님 아시죠? 아시는 거예요. 너에게 있을 걸 다 안다 하시잖아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 2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얼마나 짧고 간결해요. 이런 기도를 응답해 주는데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 왕이 주 앞에서 진실했고 전심으로 행했고 주의 목전에서 선행을 베풀었던 왕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간절한 기도보다도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보다도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하나님께 진실과 전심과 선행을 베풀었을 때 이런 응답이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히스기야 왕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왕들이나 유다 왕들이 많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폐역하고 우상신들을 섬겼지만은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 같고 다윗 왕에 비교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고 선행을 베푼 자였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었던 거예요. 그 기록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왕하 18장 1절 보세요. 왕하 역대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는 왕들의 사적, 왕들의 치적을 기록한 것이 왕상, 왕하, 역대상, 역대하잖아요. 그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인물이라는가를 우리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응답을 받았는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2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25세에 왕이 돼서 29년을 왕이 돼서 치리한 거예요. 3절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뭘 행하여? 정직한 자였어요. 다윗의 행위와 같이 정직하다. 하나님께서 다윗은 우리아의 일 외에는 정직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잖아요. 다윗하고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다른 왕들이 많이 패역했지만 히스기야는 다윗의 행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4절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다니라 일컬었더라. 산당 주상을 깨뜨렸다는 거 다 우상 섬겼던 거를 다 깨뜨려 버린 거예요.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버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까지도 다 부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시대가 지나면 바뀌잖아요. 5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한 자야. 히스기야는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있었다? 없었다. 그럼 누구 다른 왕하고 비교가 안 될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6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율법 다 지켰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 이전에 하나님과 하나님께 내볼 수 있는 나의 올바른 행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 보세요.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앗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과 함께한 자요. 히스기야 왕은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했다고 말씀하셨죠. 8절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관성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우상들을 타파하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있었지만은 블레셋 사람이나 다른 아모리 사람들을 다 쳐부수고 했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역대하는 어떻게 기록되는가 한번 보면 역대하 31장 20절부터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히스기야 왕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21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느냐? 그렇게 원망하기 전에 내가 과연 하나님께 내세울 게 있느냐? 그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 직전에 좌편강도 우편강도가 있었잖아요. 좌편강도가 예수님께 비방하기를 너 그리스도 아니냐?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너도 살고 우리도 살자.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지만은 우편강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이런 보응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예수님을 변론해 준 자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렇다고 변론을 했고, 제자들도 알지 못했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는 그 겸손한 기도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그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비록 강도짓을 했었지만은 그 겸손하고 예수님을 변론했던 많은 사람들이 우편강도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는데 그건 무식한 자들이 한 말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이 사람의 한 행위는 옳지 않은 게 없다고 어떻게 변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다 보아왔고 관찰해왔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 변론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축복을 받듯이 행위가 하나님께 그래도 내세울 만한 행위가 있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7장 1절 보세요. 다윗이 한 기도예요.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레미야 9장 24절에도 나는 공평과 정직과 인애를 행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15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리고 간절한 기도해도 미워하신다는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런 예물 하나 받지 않아도 짧고 간결한 기도 하나 하더라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면서 기도했듯이 선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육신에 머물러서 세상에 머물러서 서로가 분노하고 시기하고 다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니 거룩한 손은 거룩한 자의 손이 거룩한 거지 내 몸이 거룩하지 않은 자가 무슨 손이 거룩할 수 있겠어요? 거룩한 자는 그 기도를 받는 거예요.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치장해서 보이려고 하지 말고 뭘로 해야 되느냐 10절 오직 뭐로? 착한 행실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도리라. 이게 마땅한 도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라면 착하고 옳고 진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 무지했다, 몰랐다는 뜻도 되고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도 기록됐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뭐냐? 빛은 하나님이요. 요한일서 1장 5절 보세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 하나님은 빛이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 빛의 자녀는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어둠이 없는 거예요. 어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거고 마귀나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열매라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보세요. 이사야서 38장 4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성을 보호하리라. 기도는 히스기야가 했는데 기도에 대한 응답은 누구에게 알려주세요? 이사야 선지자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소통. 광하 20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듣고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죽게 된 자를 몇 년? 15년을 더 살게 하고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내가 이 성을 지켜주겠다. 두 가지 약속을 받아요. 얼마나 큰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보호해주고 병도 낫게 해주고 15년을 더 살게 해줬어요. 이것을 열왕기 하에는 어떻게 기록됐느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서 38장에 기록된 말하고 똑같이 돼 있잖아요. 너는 이제 죽게 됐으니 유언하라는 말하고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2절 계속 보세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같은 내용인데 조그만 표현만 조금 다를 뿐이에요. 4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38 이사야 선지가 기록한 말과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 왕과의 관계를 통해서 왕의 치적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7절 보세요. 7절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정체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래서 병치료를 뭘로 했어요? 무화과 반죽을 해서 그 아픈 종처에 놓으니까 나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무화과의 비밀이 놀라운 비밀이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이거 다 증거해 드릴 수는 없어요. 무화과 반죽은 상처도 낫게 해주고 그
뭐야? 아담과 하와가 응?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고 눈이 밝아서 자기의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잎새를 따서 치마를 하였더라.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무화과는 수치를 가려주고 상처를 낫게 해주는 거예요. 무화과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본문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잠언서 15장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럼 히스기야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의인이었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정직하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4절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 보상받은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은 다 형통했다고 했고 죽게 되었을 때도 15년을 더 연장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병도 낫게 해줬고 그 다음에 수명도 연장해 줌과 함께 뭘 보상받았냐. 그 강력한 아수르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해 줄 것을 보장받았잖아요. 성이 무너지고 또는 성이 든든하게 지켜주신 것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여러분들이 집이 망하고 흥하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믿는 자 입장에서 그렇다. 시편 127장 1절 한번 보세요.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파수꾼 많이 세운다 하더라도 그들 다 소경 만들고 귀머거리 만들어 놓으면 지켜봐야 허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집도 성도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또 장래 종말에 이루어질 것을 이사야 선지자한테 또 알려주셨어요. 이사야서 45장 1절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보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보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통해서 그 앞에 항복하게 하고 열왕의 허리를 풀며, 허리를 풀면 다 수치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 이르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레스는 바사의 왕이었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잖아요. 기름 부은 자는 목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손을 잡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호세아서 12장 10절에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어. 고레스 왕을 빙자해서 종말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룰 사명자를 고레스로 비유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레스는 왕이었지 목자가 아니었잖아요. 이사야서 44장 28절 한번 보세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뭐라? 목자야 목자. 고레스는 왕이었지 목자가 아니었잖아요.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의 기쁨을 고레스가 성취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이라. 하나님께서는 종말에도 고레스를 빙자한 참 목자를 택해서 모든 열왕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을 이사야에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사야 45장 1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 열국이 다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성문도 다 열어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가는 곳에는 다 무너지고 다 열리는 거예요. 2절.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하나님께서 다 논문을 부수고 쇠빗장을 또 꺾어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의 사자가 아까 18명을 죽였듯이 18만 명을 죽였듯이 하나님께서 다 앞에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3절.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부른 자가 있다 없다? 있다.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위하여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 권세를 받은 자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택해서 쓰는 자에게 이런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나 외에는 이런 능력을 베풀 자가 없다. 어떻게 사람 수명을 15년씩을 연장시킬 수 있냐. 6절 보세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해 뜨는 곳 동방, 해 지는 서방까지 다 나 외에는 없다. 죽고 사는 일, 부하고 가난하게 되는 일, 다 인간의 생사화복, 귀lum화복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여노라. 무소불위의 능력과 힘을 발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내가 진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선행을 했을 때 기도도 응답받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보세요. 이사야 38장 7절.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그래서 너에게 15년을 더 살게 해주고 아수르 왕으로부터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줄 것에 대한 그 증거로 어떤 징조를 주리라 하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어떤 징조가 있었느냐. 8절. 보라, 아하스의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다는 건 해가 뒤로 10도 물러갔다는 것 같은 말이잖아요. 해가 어떻게 10도 뒤로 물러가겠어요? 우리 인간의 능력과 상상으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이게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사와 이적과 능력인 거예요. 일령표라는 것은 쉬운 말로 햇시계를 말하는 거예요. 햇시계의 그 그림자가 뒤로 거꾸로 10도를 물러가게 했다.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 그 기도에 앞서서 히스기야 왕이 사전에 하나님께 대한 진실과 전심으로 하는 선행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또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왕하 20장 8절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아니, 앞으로 나가는 것도 있을 수 없고 물러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10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물러갈 것이니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11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일용표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런 있을 수 없는 역사가 또 한 번 있었는데 언제 있었어요? 응?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하고 싸울 때에 해야 거기 머물러라, 달아 거기 머물러라 했을 때 여호수아가 전쟁을 이길 때까지 해달이 그대로 머물렀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이런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8절 한번 보세요.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때는 지금 여호수아 군대하고 아모리 족속하고 전쟁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모리 족속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아모리 족속을 네 여호수아 너한테 붙였다 이게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오노소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시면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벤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는 이 권세를 누가 줬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륙이라는 건 다 작살 내버렸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우박까지 내려서 장정들이 죽인 칼보다도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일이 또 종말에 바벨론 심판할 때 그러잖아요. 큰 우박이 약 100건, 한 60kg 되는 우박이 떨어져서 바벨론 성을 멸하잖아요. 계속 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간구하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모리하고 싸울 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 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이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이스라엘 족속이 싸울 때 해도 머물고 달도 머물러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평상시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 순종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는 히스기야 왕이 아팠다가 병이 나은 후에
자기가 스스로 고백한 말을 기록한 말씀에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한번 보실까요?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히스기야 입장에서 한번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말이 히스기야 왕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너는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유언하라고 할 정도로 그런 지경까지 왔잖아요. 11절.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범인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라 하였도다. 죽는 것도 해석하지만 하나님을 뵙지 못할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거예요. 12절.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속간에 마치듯. 배 짜는 자가 배틀을 끊어버리면 내 명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 배틀을 끊고 이어주는 것이 누구에 달렸다? 누구에 달렸다. 13절.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속간에 마치리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프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이런 죽게 됐던 나를 하나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하고 수명을 15년을 연장해 줬으니까 내가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가끈히 행하겠다 하는 말이에요. 가끈이란 뜻이 뭐예요? 가끈이란 뜻이 정성을 다하여 부지런히 힘쓰겠다 하는 말이에요. 이제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더 각별하게 근신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각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똥누로 갔던 사람이 똥 놓고 나면 마음이 바뀌면 안 된다 말하고.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죽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께 있고 또 죽고 사는 것이 내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심과 전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도서 12장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7절 보세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거 깨달아야 돼요. 아파서 죽게 된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고통도 주셨던 거예요.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건 말하는 거예요. 8절.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이미 죽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신실을 바랄 수가 없잖아요. 음부,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살해하지 못하고. 당연하지 음부나 사망이 무슨 주를 찬양하고 그래. 그런데 마지막 둘째 사망 때에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운다.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하나님께서 패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19절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될 말씀이요.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나만 감사할 게 아니라 이 은혜를 받은
이 애비가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내가 아비로서 내 자식들에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게 하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계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이런 그 위대하신 능력과 힘을 깨달았다면 반드시 자녀들에게도 그 위대함을 알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려는 신실이라는 말은 좀 생소한 말인데 신실이라는 말은 속이거나 사악함이 없고 순수하고 진실함을 신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명기 32장 4절 보세요. 그는 반석이시니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걸 알려주라는 게 자녀들에게 알려주라. 근데 중요한 것은 앞에도 설명드렸지만은 기도가 물론 중요하지만은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해주는 기도가 있고 외면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행실이 바르지 못한 가증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죠. 야고보서 5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런 장로가 돼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에서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해주는 능력자가 있어야 돼요.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응답받는 기도를 받는 존귀한 자들이 많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의 기도도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왕과 같이 내놓을 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다는 말씀입니다.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래서 악한 아방 시대에 엘리야가 기도함으로써 3년 동안 우루가 내려. 우루라는 것은 비와 이슬이 맺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한 해만 비가 안 와도 완전히 그냥 기근이 나고 난리가 나는데 3년 6개월을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우루가 내리는 권세를 바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한 자를 통해서 왕뿐만 아니라 나라가 흥하고 망할 수 있는 권세도 그런 선지자에게 줬다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9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뭐하니라? 가증스럽다. 이게 가증스럽다. 이거 들어줘 안 들어줘? 안 들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한 행실을 보였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행실과 기도가 일치가 되지 못하면 가증한 기도로서 안 들어주고 외면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 소돔에 관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사야 시대에 그 정치 지도자들을 소돔에 관한 고모라의 백성으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폐역했으면 이렇게 부르겠어요. 심판받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했다는 거예요. 유다 족속들의 상태가 이런 거예요.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이렇게 섬겼어요. 배부를 정도 섬겼어요.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고 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게 다 헛된 짓이다 이거야. 헛된 짓이다. 내 방 바닥만 더럽힌다 이거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알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럼 이런 절기 같은 건 날 시키는데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한다. 악을 행하면서 내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라 당부하고 있는 거잖아.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 그런 기도 내가 안 듣고 내 눈을 가리겠다. 왜?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희들이 부정한 짓하고 동료들을 죽이고 모해하고 음해하고 피를 묻힌 손으로 그런 기도는 외면했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뭘 배우며?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라 하셨느니라. 기도에 앞서서 이걸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6장 12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기도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께 바른 사람이 됐을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뭐하리라? 무효야. 이런 기도 무효. 모압 사람은 롯의 맏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탄생된 족속이 모압 족속이잖아요. 그 모압 족속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등지고 폐역한 그런 족속을 모압 사람으로 비유해서 명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모압 사람과 같은 자들은 아무리 봉사하고 기도한 자라도 무효다. 들어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은 기도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진실하고 전심으로 선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보세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 뜻을 잘 깨달아서 섬기면 질병을 하나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병을 예방하는 것은 우리의 무슨 식생활을 알리는 거, 건강, 운동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질병도 걸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세요. 또 선행을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히스기야 왕도 병들어 죽겠다 했을 때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받아서 15년의 수명을 연장받고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한 그런 기적을 맛봤잖아요. 로마서 2장 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로? 영생으로 하시고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하나님은 명확하신 분이에요.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한번 보세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요한 3서 1장 11절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선행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 만날 수도 없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사야서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병들고 죽게 되었을 때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 기도에 응답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전심으로 선행을 해야만으로써 기도에 응답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